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이면수 목사님께서 고난 중에 계시지만 또 귀한 찬송시를 보내오셔서 온 성도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른 이 찬송시,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계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4절 보시면 널 향한 주님의 본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징계도 주시는 것이로다. 모든 것 합력해 선 이루니 주 사랑하는 자 위하여서 영원히 일편단심 오직 너 주만 바라보아라.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14주 동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쉼을 갈망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무리 복잡한 일이 직장이나 밖에서 있어도 집에서 쉼이 있으면 재충전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쉼이 없으면 참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EM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준 적이 있어요.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캘리포니아까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때 이제 마침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미국 일주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일주를 혼자서 해봤는데 그때 너무나도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는 꼭 반드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내와 이제 아이들과 미국 일주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6년 전에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미국 일주를 하면서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1개 주를 저희가 일주를 했어요. 21 states를 일주를 한 거죠. 매일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11살, 8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시간 자동차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이제 숙소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잠을 푹 자고 그 다음날 잘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이 운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잘 놀아요. 아빠, 엄마, 언니 is my best friend 막 그러면서 막 게임하고 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요. 막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정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조금 무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숙소에 막 10시, 11시 막 늦게 들어가가지고 무리를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운전하면 분명히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언니가 숨을 너무 크게 쉬어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별거 아니고 너무 옆에 귀찮게 그냥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요.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일치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에서도 좀 쉼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조그만 것들, 사실상은 큰 것들도 포용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게 됩니다. 근데 삶이 참 지치고 피곤해지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옆에서 그냥 숨을 조금 크게 쉰다, 아니 찬성을 너무 크게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게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막 번트아웃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삶에 여유가 없고 쉼이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unwise decision, 정말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할 때가 있고요, 후회를 만드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쉼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데 놀러 가도, 그리고 몇천 불을 사용하더라도 나중에는 정말 쉼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해도요, 집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집이 쉼이 있으면 집이 최고예요. 그런데 집에 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국에 갔더니요, 많은 직장인들이 늦게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일이 끝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쉼이 없고 자꾸 막 싸움만 하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하고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쉼을 원하는, 그리고 쉼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삶에서 회복될 때에 마음의 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다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짐이 무거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5절의 비결이 있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에, 우리 자녀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하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 가운데에서 인간의 주권을 붙잡고 있는가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한병철 교수가 원래 독일에서 자라서 독일에서 철학을 하고 교수로 하고 있는데, 독일어로 이 책을 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규율 사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 사회는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규율 사회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면 9 to 5, 9시에 무조건 출근해야 되고, 이제 5시가 되면 이제 퇴근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화장실에 가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갔다가 와야 되는 이런 규율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가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규율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많이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규율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성공했다. 그래서 직장에 가가지고 요즘도 구글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뭐 9 to 5 이게 아니에요. 9시에 안 와도 되고 5시 전에 퇴근을 해도 되는데, 성과를 많이 이루는가,
더 세일즈를 많이 하는가? 이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를 마쳤는가? 이 성과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과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교회도 똑같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내가 직분을 얻게 되면 그 성과가 성공을 얘기해주는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면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함, 과속 사회를 살아가게 되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교회에서도 더 빨리, 더 많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더 빨리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조급해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돼요. 이 성과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나게 되면 소수는 성공한 사람들로 남게 되는데 다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과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탈진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는 비즈니스 하면서 그것들을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목회를 하면서 2세 프로페셔널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막 3배로 4배로 버는 친구들도 있죠. 뭐 연봉이 25만 불, 30만 불 이렇게 버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페이를 많이 해줄 테니까 네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에 가가지고 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게 됩니다. 한명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피해자이고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사상은 니체의 주권적인 인간 사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많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다 뺏긴다라고 하는 인간의 주권 사상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깊이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사단의 계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인간을 파괴하기 원합니다. 자기 착취를 하기 위해, 노동 착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가운데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도록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자녀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인간의 주권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직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할 때 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쉼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는 노예로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피곤하다,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지쳤다, 그래가지고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천지를 내가 만들었고 너희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너 스스로 해야 돼. 인간의 주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실상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The reign of God.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덴 동산이 시작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쉼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집에 안식이 없는 이유, 쉼이 없는 이유가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요,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부부관계는 쉼이 있는 부부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쉼을 얻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하면요,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자식 필요 없다. 아니, 특히 아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놈이 그냥 장가를 보냈더니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님들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EM들도 보고 그러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왜 아들이 자꾸 친정으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자기 아내 친정으로 가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가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시댁에 가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뭐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친정에 가니까 친정 어머니가 밥도 해주죠. 그것만이에요. 쉬어라. 싸주기까지 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그냥 애들까지 봐주잖아요. 아들이 보니까 친정에 갔다 오면 자기한테도 쉼이 있거든요. When my wife is happy, I am happy.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안식을 갈망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이 있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막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을 막 만나지만 정말로 쉴 때는요, 저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하고 같이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거할 때 어느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충전하고 방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폰도 그냥 꺼놓으면요, 결국은 그게 방전이 돼가지고 드레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셀폰도 플러그인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재충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쉬는 게 충전을 하면서 쉼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데, 많은 분들이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방전을 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재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요, 배워야 돼요. We need to learn how to rest. 근데 예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그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에게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전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쉬는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쉼은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쉼은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로부터 제대로 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요, 열매가 드러나는데 어떤 열매가 애프터 프로덕트가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안식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그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쉼이 와요. 근데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는데 집에서 맨날 싸우고 잔소리 있고 스트레스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집에는요 호화로운 가구들이 있는데 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엄청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막 위원회가 막 돌아가고 은사가 막 훌륭하고 막 캐리스메리가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쉼이 없어요. 거기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장에서 맨날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장은요 쉼이 없는 목장이에요. 쉼의 열매는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쉼을 주는 부모한테 찾아가요. 왜 내 딸이 나에게는 안 오지? 엄마한테만 가는 거야? 왜 나한테 안 오고 왜 아빠한테만 가는 거야? 왜? 쉼이 없으니까. 이게 본능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쉼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쉼이 영어로 뭐죠? rest. 그래서 R-E-S-T 이 네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R은 뭐냐면 rhythm of grace, 은혜의 리듬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쉼에도 리듬이 필요한 게요, 일과 쉼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이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은혜 많이 받고 그래 나도 쉬어야 되는데 보면 몇 년 동안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백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고 쉬실 때가 있어요. 이게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리듬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리듬이 있는 거예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을 때 쉼의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꼭 돈을 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다하는 것이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리타이어 했지만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으로, 기도로, 예배로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섬기는 가운데에서 리듬을 타게 되는데 일과 쉼의 리듬을 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리듬인가? 누구의 장단에 맞춰서 일을 하고 누구의 장단에 맞춰서 쉬는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고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성공하면 쉴 수 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 대가로 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리듬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멍의 리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의 리듬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리듬, 장단은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이렇게 쉽게 풀이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은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것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리듬은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조금 쉼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리듬은 뭐냐면 나에게 와라. 조건 없이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나랑 쉬고 나랑 놀고 너희가 쉬어라. 재충전되면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나랑 같이 춤을 추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일을 하라. 완전히 다른 리듬이에요. 여러분 결혼 시즌이잖아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결혼 리셉션에 가가지고 뭐 파리 늦게까지 있지는 않는데 그 하면은 참 식구들이 이제 기쁘니까 이제 또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춤을 출 때도 이거 보는 사람들도 참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노래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 여러분, 근데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은요, 한 시간을 쳐도요 그냥 굉장히 그레이스풀하게 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도 그 잘하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치는데 피눈물이 흘리면서 춤을 추는데 뭐라고 하죠? Very graceful, 은혜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스러운 것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은혜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의 리듬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쉬는 사람들은 graceful한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성과 사회에, 그리고 그러한 자기 착취를 하는 그 노동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장단에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장단에 맞추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리듬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의 리듬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해가 있어요. 이거를 업보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업보신앙은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오늘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11조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얻고.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라드 윌슨은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는 인과관계와 논리를 거부한다. 말하자면 사랑이 개입하여 행위의 결과를 무력화시킨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쉼을 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부터 정말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좀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가정생활을 하면 아이들이요 쉼을 얻고요, 배우자들이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이렇게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E stands for enjoyment. 즐거움을 통하여 얻는 쉼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를 못하냐면 놀지를 못해요. 잘 노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우리 민족이 잘 놀았어요. 사물놀이 뭐 무슨 놀이, 막 놀이가 굉장히 많아서 건전한 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제시대를 지나고 막 탄압받고 막 착취가 되고 뭐 규율 사회로 돌아가면서 노는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노는 게 욕이에요. 그렇죠? 놀고 있네, 욕이잖아요. 지금 집사람이 저하고 지금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는 데서 나오거든요. 장난감이 없는데 놀라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빗자루 가지고 그냥 해외퍼러 날아가는 빗자루가 되고요, 빗자루가 그냥 하키 스틱이 되는 게 심심하다고 보면 노는 걸 가지고 창의력이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역이 나왔냐면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지만 놀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가가지고 놀이터 가보세요. 놀이터에 텅텅 비어 있어요. 어디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학원 가야지. 창의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K-드라마를 보든지 고스톱을 치든지. 이 창의력을 죽여버리는 시스템은 악한 시스템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노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스트레스 안 주셔서 너 왜 일해가지고 열매 안 따와?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가 놀자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물론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인들과 세리인들과 노셨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이 존 감만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최고의 부부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게요, 어느 부부가 잘 사는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발견한 게요, 엄청 싸우는데 잘 사는 부부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정말 한 번도 소리내고 싸운 적이 없는데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러면 싸우고 안 싸우고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부는요 엄청 싸우는데 또 싸우고 나서 또 엄청 재밌게 논대요. 둘이서 났는데 그렇게 재밌게 논대요. 근데 어떤 부분은 싸우지도 않고 컨플릭트도 없고 부닥치는 것도 없는데 같이 놀지도 못해요. 그냥 모처럼 만에 패밀리 디너 갔는데 네 식구가 다 그냥 스마트폰인 거 쳐다보고 뭐 이러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노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고요, 어떻게 노느냐가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와 영성을 드러내줍니다. 또 그랬다고 또 막 고스톱 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건전한 놀이 얘기는. 건전한 놀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요. 어떻게 노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도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놀고 있으면 참 놀고 있네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거는, 여러분 놀 때 좀 제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너 언제 장가 가냐? 너 왠지 시집 가냐? 스트레스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커피 타임이라도 하면서 좀 같이 놀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slowing down. 멈춤을 통하여 얻는 쉼을 배워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빌 게이츠의 별명이 인터넷 시대의 황제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다 만들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빌 게이츠가요 1년에 2번을 인터넷을 끊고 혼자 들어가요. 일주일씩. 이거를 think week, 생각 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폰도 안 가지고 가요. 인터넷도 아예 체크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즐거운 책들을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생각의 시간을 갖는데 직장에 대한 일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멈춰요. 그런데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은 다 여기 생각 주간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호숫가를 막 거닐고 사색하고 좋은 책도 막 읽고 이때 깊은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 주간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면 감사와 자기 성찰이에요. 감사와 자기 성찰, self-examination.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슬로우 다운 하게 되면 내가 급하게 지나가고 쳐다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한 번은 제가 401, 여러분 401 지나가는데 거기 옆에 골프 코스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10년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골프 코스 있는지 못 보고 지나갔는데 지난번에 교통이 막혀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옆에 보니까 그린필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슬로우 다운 하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안식년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뭐였냐면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이 보여요. 노란불이 보이는데 안식을 하고 있을 땐 노란불을 보일 때 브레이크를 밟고요. 안식을 하지 않을 땐 노란불을 보니까 가스를 밟아요. 이게 차이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급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슬로우 다운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분노가 일어나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폭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벽에 부닥쳐요.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니까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뒤집어 엎고 막 해대고 관계가 어긋나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점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지 않을 때, 영혼의 은혜가 넘치기보다 점차 쇠약해질 때, 죄로 인하여 영혼이 크게 해로워짐을 인식할 때, 영적 어둠에 휩싸여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오랫동안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의구심이 올 때에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이 책망이나 징계가 아닐지 궁금할 때, 죽음이 끔찍하게 느껴지고 두려울 때, 이게 어떤 신호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갈되어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때는 우리가 멈춰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빌 게이츠처럼 못 가시겠죠. 하루에 한 번씩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1시간씩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일주일씩 막 혼자서 휴가를 못 가니까 매일 이 멈춤의 시간을 가져요. 전화기 꺼놓고 인터넷, 이메일 체크업 안 하고 제 사무실 꽉 닫아놓고 멈춤의 시간을 가져요. 마지막입니다.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쉼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요. 쉼을 갖는 것 자체도 사치스럽게 여겨집니다.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육체적으로는 쉬는데 영원히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주시는데 일곱째는 걷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꼭 보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얻을까 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안식일, 뭐 주일날 뭐 문 닫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들도요, 주일날 일하셔서 장사하셨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막 헬퍼들 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같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막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 헬퍼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은요, 몇 년 동안 1부 예배 들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2부 예배, 장로님이시니까 2부 예배 들으셨어요. 택팀으로 같이 예배를 몇 년 동안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맨날 혼자 앉아 계시니까 어떤 분이 저희 아버님 혼자 됐는 줄 알고 중매를 쓰시려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곤란해진. 그러다가 연합 예배 때 그냥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니까 저 장로님 또 재혼하셨구나 이런지 아셨대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만 어느 선까지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몇 시간 손해보더라도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불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딸이 12학년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막 밤새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 다음날 파이널 이그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불을 껐어요. 오늘까지 공부해가지고 모르는 거면 그냥 모르는 거다. 그냥 자. Good enough.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이 코스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과 장사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원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매일 그 쉼을 경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막 이 불안해서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찬양이고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이러한 진정한 쉼을 하나님 안에서 플러그인해서 받게 알려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내 주권으로, 인간적인 주권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직장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내가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기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신뢰게 하여 주심으로 제대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